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20일 월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
원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5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7 나팔 재앙에는 재앙으로 인해 3분의 1이 해를 입었지만 7 대접 재앙 때에는 그 범위가 전체로 확대됩니다. 마침내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7 천사들이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이전의 7 나팔 재앙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이 아니라 오직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과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내려진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앙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비방하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국을 의미하는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곧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요한계시록의 3번째 삽경은 바벨론 멸망 이야기이지요.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5절까지는 3번째 삽경으로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 선언과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큰 음녀, 곧 큰 바벨론은 가까이 있는 당시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하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한 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결국은 바벨론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다가온 겁니다. 큰 음녀의 진정한 실체는 거대한 세력으로 존재하는 사탄의 왕국, 온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지요. 3번째 포인트, 천사는 요한에게 놀라지 말고 짐승을 탄 여자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짐승을 탄 여자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성도를 해하는 것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천사는 요한에게 놀라지 말고 이 여인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라. 짐승은 잠시 세상의 권세를 받은 듯하나 최후의 전쟁 때에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시고 그와 함께 이들이 승리를 함께 나눌 것이다.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4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천사가 거대한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제 천세에 의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시작됩니다. 천사의 선포는 큰 성 바벨론 멸망 선포이자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지배한 땅의 왕들과 상인들도 함께 멸망한다는 선언입니다. 천사의 선포 이후 요한에게 또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에게 들려준 음성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죄에 참여하지 말라 경고였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천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줄고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멸망하는 이유, 첫째, 땅의 왕족들처럼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둘째,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빠지면 다시 뜰 수 없는 맷돌처럼 바벨론의 멸망이 완전한 멸망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이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짐승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면 열 뿔은 열 왕이나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하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가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와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하 있도다 하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에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 있도다 하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을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 준비된 미래에 대한 말씀이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통독하면서 오늘 364일째, 내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함께 통독하게 되어지면 365일째 되어져서 전체 성경을 한번 통독하게 되어집니다. 2000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6년경 배경을 가지고 있죠. 로마 제국, 도미트리누스 황제,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 잔인하게 처형을 당한 가운데 두 번째 가장 박해가 큰 시간들, 로마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도미트리누스 황제는 황제를 신으로 여겨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상징성의 언어, 묵시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바벨론 제국에 빗대어서 로마 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준비된 미래를 이야기하지요. 창세기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습이 있지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승리케 하신다.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특별히 하늘 보자, 어린 양, 새 하늘 새 땅을 강조하면서 요한은 예수님 만난 60여 년 동안 복음 1세대 지도자였지만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복음 2세대들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격려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을 간통하고 있는 두 주제는 지상명령, 지상명령의 성취, 또 속히 주님 오신다, 재림의 약속.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소망의 기초가 되어지고, 사랑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50주년을 맞이하는 지산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또 교회가 본연의 역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 또 이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휴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가도 충분한 쉼과 또 회복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